시편 73편. 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봅니다. 855면 네, 찾으셨으면 하면 네, 합독합니다. 855페이지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일 저녁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영상으로 들어온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구원들이 기도 중심, 또 특별히 예배 중심, 새벽 기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73편 따라합시다. 복된 발걸음의 소유자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걸음이 잘못되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옮겨놓고 내가 나를 뭐라 그러죠? 내 발등을 누가 찍었어요? 타인이 아니고 내가 찍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자기 발에 여러분 자기가 찍어요. 세상에 찍는 게 아니라. 억울할 것도 없어요. 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발걸음이 왜 온전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다. 왜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하지만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 출발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처음 할 때 뭐부터 기도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렇죠? 네. 기도할 때 여러분 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네. 빗나간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그 회개의 열매는 뭘로 줘요? 오늘 발걸음과 연관이 있어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줘요? 네. 내 자신이 작게 보이게 되죠. 기도 안 하면 내가 큰 거예요. 다 내가 했어. 근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사람 사이에 죄 지으면 자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뭔가 죄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으면 큰 소리 칩니까? 큰 소리 못 칩니까? 못 치는 거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먼저 너희가 회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작게 보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된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요. 내가 작게 보이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간구의 기도예요. 우리 새벽자는 간구 기도하잖아요. 간구 기도하면 어제까지 그제까지 절망적이었어. 절망적이었어. 근데 뭐가 크게 보이니까 간구 기도하면 나는 작게 보이고 십자가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가 워낙 크니까. 뭐가 크니까? 십자가가 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죠?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잖아요. 예. 긍휼. 불쌍히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나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거의 다 불쌍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은 반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가 그들이 회개할 때 세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나는 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십자가가 크게 보이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합하면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발걸음,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고 난 인간은 두 발로 걷게 하잖아요.
이 땅에 두 발로 걷고 사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원숭이도 걷는데 그건 잠깐 훈련해서 그 부분만 걷는 거지 평생에 걷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뭐 고릴라가 두 발로 걷고 다니는데 두 발로 걷지. 그런데 평소에는 뭐예요? 손으로 기다니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의 발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자, 오늘 여러분이 먼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에 바로 성가대 대장. 영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어요. 찬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야. 근데 오늘 먼저 보면 자기도 거의 나의 발걸음이 거의 뭐하였고 2절에 넘어질 뻔하였고 이 사람은 정결한 자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정결한 자는 그중 누가 그 속에 있어요? 나 아삽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오늘 첫째는요. 내 발걸음이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 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뭐의 지표라고? 여러분 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예요. 기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뒤에 따라가 보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어둠이냐 밝음이냐 구부러진 길을 좋아하냐 고든 길을 좋아하는 거. 예. 옛날 우리들의 부모 우리 선조들의 문제는 다 뭐의 문제였어요? 발걸음의 문제였어요. 발걸음이 휩쓸려서 예.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웃 단어들로 많이 썼잖아요. 예. 남이 장에 가자고 하니까 장에 간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예. 요즘은 누가 남의 장에 가자고 장에 갈 일이 있어 없어요? 갈 일이 없죠. 내가 목적이 있을 때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아삽도 하나님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뭐해서 마음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빼앗기니까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더 잘 되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자기가 번민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번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나를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자 따로 나의 발걸음, 오늘 발걸음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스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뭐죠? 이 어둠을 다니냐 아니면 이 위쪽 밝음으로 다니느냐 내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발걸음이 식적할 뻔했는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삽도 유대인 안에서 율법주의자였으면 나는 뭐한 자라고? 무지한 자란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무지한다 그러면 반대로 죄가 있다는 인생들은 많이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발걸음이 남을 정죄하러 가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내 신앙생활보다도 남의 신앙생활에 더 관심이 많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중심이 되고 나를 되돌아봐야 돼 먼저. 근데 여러분 나의 신앙은 고사하고 남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다니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 잘된 게 잘 보여요? 안 된 게 잘 보여요? 예, 안 된 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작게 보여. 내가 작게 보이면요 상대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허물이 감추어져.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허물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형상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렇게 속썩이는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구나. 하나님이 건져내셨구나. 예,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내가 무죄예요? 나 죄 없어요. 이건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 없고 나는 정결하다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찬가지, 내가 너무 완벽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힘들다, 편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때야 알았어. 아, 그들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들이만 넘쳐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 신앙의 발걸음이 그들이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그 발걸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그들 스스로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내 신앙의 발걸음의 위치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발도 두 가지요. 남을 살리는 발이 있고 남을 죽이는 발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남이 나를 죽인 것 같죠? 가족끼리도 죽였어요. 그죠? 형제끼리도 죽였어요. 부부끼리도 죽였어요. 여러분, 총으로 칼로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발걸음으로 같이 끌고 가서 죽인 사건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망하게 한 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렸어. 결국 여러분, 그 인생에서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건 결혼은 100% 여러분 실수한 거예요. 교만으로. 같이 그 결혼으로 인하여 지옥의 나락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 복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한 거죠? 복된 발을 주신 거예요.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망하게 하는 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가는 걸음 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도 딱 그러잖아요. 너희의 발걸음 가는 족족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 신앙의 지표인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 왔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여러분, 내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앙의 단계 여러 단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내 발걸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 여기 와 있기를 원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너 나이에 내가 예수 믿 2대 3대고 너가 예수 믿고 민년이 됐다면 넌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도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예. 세상에 학교를 다니면 5년만 다녀도, 아니 5년은 그렇구나. 그래도 한 20년 다니면 박사학위 받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한 20년 다니면 고등학교까지 12년, 대학교 하면 16년, 박사학위 4년. 아니구나. 한 20한 4, 5년, 또 대학원이 있으니까 한 20한 4, 5년 걸리겠네. 20한 4, 5년. 24, 5년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냐고.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박사예요? 머리의 박사 말고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주님과 내가 밀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여러분 메시지만 봐도 내가 감동되어지고, 메시지만 봐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메시지만 봐도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어, 나 일어날 수 없어 육체적으로,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있냐, 그 말이야.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걸음도 힘이 날 때가 있고 힘이 안 날 때가 있죠. 그죠? 아이들 걷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엄마들이.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럼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부모는. 근데 그 발걸음에 힘을 주는 발걸음이 있고 힘을 빼는 발걸음이 있다.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새벽전에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그렇지, 저도 느끼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는 것이 내게 힘을 뽑아. 뭐 아닌 것처럼 멀뚱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 오면 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없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현금 50만 원 있어봐. 지금 현금 50만 원 있는 사람 없죠? 현금 주머니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0만 원이 들어왔어. 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 있지. 근데 없어지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돈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돈이 우리 힘을 다 뽑아버려요. 예. 그렇죠? 정말 그래요. 자식이 정말 힘이죠. 예. 그 때문에 여러분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안 쓰고 그렇게 자식이 힘이니까 힘든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왜 늙은 줄 알아요? 자식한테 힘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늙을 게 아니야 원래. 예? 여러분 이렇게 빨리 늙을 게 아니라고. 자녀들이나 많기나 하나. 근데 그 자녀가 힘이었는데 힘 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걸음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내 발은 똑같아요. 어느 날은 힘이 막 넘쳐나고 막 했는데 어느 날은 일어나기도 싫어. 정말 육신의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먼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삽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예요. 할렐루야.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좌우다, 뭐 진보냐, 극보수냐 이런 것도 발걸음이잖아요. 그 세상의 눈동자의 발걸음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그냥 웃고 마세요. 그냥 아이고 불쌍한 인생들아.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예.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또 5년은 가고 5년은 오고 또 안 되면 또 더 짧게 3년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예? 누가 뭐 이렇게 탄핵당할 줄 알았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생명 걸지 말아요. 그게 힘을 하니까 그거 안 되면 힘 빠져버리잖아. 예. 제가 안 받아요. 6월 3일 날 되면 또 한쪽은 힘 다 빠져있고 한쪽은 힘이 갑절이 될 거야. 매년 그래. 5년마다 그래. 뭐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야. 그게 우리 힘이 아니다 그 말이요. 따라합니다. 정치 성향. 그냥 정치 성향이야. 내 삶하고 아무 관계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목사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전에는 민주당이 했어요. 그 앞에는 또 이번에 국민의힘 했어요. 여러분 민주당이 하든 국민의힘 하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거 있어요? 아니 실제로 달라진 거 있냐고. 없잖아요. 예. 피부에 와닿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모르니까 휩쓸려 버리는 거야. 예. 휩쓸려. 좌든 우든 다 휩쓸려가 발걸음이 다 한쪽으로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이 국가가 날마다 휘청거리는 거야. 한 번 일로 갔다가 한 번 일로 갔다가. 언제 여러분 제대로 가겠어요? 백성이 정신 안 차리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신앙의 이런 발걸음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구국재단을 하지만 금요일 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예. 하나님 그들이 정말 백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면 오늘도 뭐 유튜브를 저한테 막 보냈던데 목사님들이 하나 참 희한해요. 국민의힘에서 보낸 유튜브, 뭐 국민의힘에 있는 목사님들 유튜브예요. 또 민주당에 있는 그 목사님들의 유튜브예요. 아,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쪽 빨간 쪽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국회에서 하고 있더라고 발언. 또 이 파란 쪽에 있네 여기 또 파란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유튜브에서 지지하고 있더라고. 난 그래서 처음에 봤어요. 어떤 목사님들 나오나. 네. 여러분 한국에 움직이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알아요 몰라요? 거의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몰라 나는 알잖아요. 근데 한 명도 모르는 분들이야. 네. 다 보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목회가 아니라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좌우가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좀 받았겠지. 안 봐도 뭘 받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내 잠깐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회견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야. 이민기 이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밟고 밟아버려도 아무 관계 없어. 나로 인하여 예수 이름이 밟히면 안 되는 거지. 이걸 쉽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위임인의 사람 쉽게 자기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팔아먹어.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지금 여러분 좌우 누가 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치 안에서도 휩쓸리지 마요. 적어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야야 저분은 국민의힘이야 말하면 안 돼. 야 저분은 민주당이 말하면 이 공동체는 썩은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아멘이세요? 우리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공동체가 그런 이야기하고 앉아 있겠어요. 기도의 사명을 놓쳤으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고. 눈물 뿌리 기도해봐요. 자에 있는 지도자든 우에 있는 지도자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하거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4월 첫 8일이었잖아요. 사진들을 내가 봐요. 좌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있는 유명한 그 중에 지도자들 가운데 다 예수 믿는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조교사 앞에서 다 같이 합장하고 앉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과 표어돼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구걸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팔아먹는 거잖아요. 절에 가면 부처요. 교회 오면 하나님입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적어도 교회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 시편 8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라고 그랬어요. 시편 8편.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어디 발 아래 두셨으니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의 발 아래 두셨답니다.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발 아래 두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녀 안 된 자의 발 아래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타락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타락.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누가 부자일까요? 자, 오늘 부자의 정의를 말할게요. 부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정의. 옆에 사람, 자, 내가 오늘 임 목사가 섰고 옆에 김 목사가 섰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김 목사보다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그럼 김 목사 당신은 아파트 몇 평에 살아? 난 몇 평에 살아?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가 말하는 김 목사가 필요한 것보다도 내가 필요한 것이 더 적으면 내가 부자예요.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는 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지하에 단칸방에 월세를 사는데 왜 부자로 사느냐?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재벌들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저 기업도 먹어야 되고 저 중소기업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죠? 얼굴이 늘 어두운 거예요. 왜?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2% 정도의 가난함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 우리의 발 아래 두신다고.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맡겨주기를 원해요. 자녀된 발 아래 소유권을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의 길로 나쁜 길로 가는 자에 돈을 주겠어요? 그런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자인데 똑같은 만원을 줘도 여러분 세상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공동체에 주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쓰는 곳에 하나님이 그 만원을 주겠어요? 다른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하시고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오늘 여기 있는 이 화분에 있는 이 나무도 소유권이 누구에 있어요?
아니지, 아름다운 교회가 샀으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요? 아니다 그 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잠시 우리 교회가 샀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것뿐이지 이 교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된 부자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발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 앞집 옆집 큰 집에 누구를 됐든 간에 딱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가 그 집이 부자인가? 그 집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그죠? 네.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목사님 그래도 필요하지요. 근데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그냥 많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고백한다고 지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어차피 때가 돼야 와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죠? 다스리라는 거죠. 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 아래서는 정복과 다스림이 없어요. 여러분, 제 아래 들어가면 모든 만물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를 올가매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 아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건 어차피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그 발을 복되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0장 2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자 여러분, 이때 아모리 연합군 다섯 왕이, 아모리 지역의 다섯 왕들이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난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고, 더구나 아모리의 다섯 왕이 왔을 때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그 백성이 다 두려웠어. 대단한 왕들이 다 모여서 연합군들을 이끌어 왔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발걸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퀴즈. 오늘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한 발걸음이었어요. 어땠어요? 오늘 하루를, 저녁이니까 오늘 되더라고. 영상으로 들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봐도 오늘은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발걸음이었나, 아니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발걸음이었나.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발걸음이었다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둠만 가득하겠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끊임없는 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뭐를 밟으라?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두려웠던 그들이 이제 다섯 왕이죠. 그들의 지도자죠. 목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도자의 말대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발이니까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대로 지휘관들이 그 다섯 왕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조금 전까지는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두려웠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너희가 너희 발로 그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그 모두를 하나님은 너희의 발을 통해서 밟게 하시리라. 밟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나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발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 후에 26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어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다시 말하면 뭐죠? 너희의 권세는 여기까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택함 받은 내 발걸음을 통하여 그 엄청났던 대적들의 다섯 왕들의 목을 다 밟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 주시더라.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새벽 자단의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게 새벽 제단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 인도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사실은 인생이 길이 있는데 어디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 길인지 몰라요. 발걸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당장은 그 발걸음이 내가 볼 때는 어둡고 안 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텝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 내 발걸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택함 받은 여러분의 발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제는 뭐죠? 복음을 전했어요. 일부는 우리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모했던 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즉 유력자들과 종교인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쪽으로 쏠리는 그 발걸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한 거죠. 거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아요. 자, 오늘 네 번째는요, 따라 타협하는 발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해요. 그래, 요번은 하나님 이해하시죠? 요번 어쩔 수 없이 오늘 요번 주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갑니다. 예. 여러분의 발걸음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요. 예? 뭐가 아니면 세상 길이 아무리 잘 해줘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내가 내 발걸음을 세상 길에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발에 티끌 그 말은 뭐예요? 그들과 단절하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애걸복걸 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희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전해서 거부하니까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쓰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면 이미 여러분의 발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발이에요. 이 발의 복을 함께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일반적으로 이런 발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오늘 내 편함의 발 다섯 번째 여러분의 내 편함의 발을 뭐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언제 망가지냐 하면 내 편함의 발. 오늘도 예배 안 나고 집에 있으면 편하지. 그죠? 가만히 놔두면 편하잖아요. 교회 올라면 발걸음 움직여야 되는데. 주일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럼 주일날 한번 빼먹어 보세요. 얼마나 편한 거. 발은 편하죠. 근데 결국 뭐죠? 세상과 타협한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은 열매가 없어요. 오늘 이 우리아, 여러분 사실 다윗이 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아의 상관이 요압 장수잖아요. 요압은 전체 사령관이에요. 전쟁을 블레셋하고 있는데 최고의 사령관이 요압이고 그 밑에 우리아 장군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자기들은 알겠죠. 이 다윗과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을 것이다. 서로 안다.
그래서 뭐요?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우리아가 마침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그리고 싸움이 어떻게 하는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아가 말 안 해도 전쟁의 이런 모든 소식은 이미 왕이 다 듣고 있어. 근데 여러분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뭘 씻으라? 발을 씻으라. 편안한 발이요. 내 집에 가서 발을 왜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란 말은 집에 가서 샤워하란 말이에요. 목욕하란 말이에요. 그 목욕하는 말은 그죠? 뭐죠? 내 아내와 몸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랫동안 전쟁의 생사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던 장수예요. 그 오랜만에 왔어요. 자기가 온 것도 아니고 그도 요압이 다윗이 보내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 왔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다 당장 어떻게 보면 궁에 들어간 것보다도 자기 집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가족한테. 그건 뭐 죄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왕궁에 와서 그리고 집에 가서 다 다윗의 계획적인 거죠. 말을 보면 너 편안하게 가서 발 씻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 말인데 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뭐까지 따라가? 왕의 어마어마한 궁중에 구중궁궐에 그 왕의 식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우리아의 집에.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러나 반전이죠.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뭐하니라? 더불어 잔지라. 지금 휴가 나왔거나 아니면 잠시 이렇게 다쳐서 온 부하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장수가 편안히 잘까? 자기는 전적인 전쟁의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 편한 발이 아니에요. 근데 편한 발로 갔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정은 없지만 다윗이 그 죄악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통과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거기 있던 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전쟁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다윗이 더 머리를 더 굴려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죽이죠? 전쟁에 같이 쫙 나갔다가 요압이 네가 먼저 싹 빠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아는 결국 편한 발걸음으로 살지 않아요. 즉 세상의 죄악의 여러분 모든 편한 발걸음은 죄악의 발걸음이에요. 특별히 뭐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편안함을 찾는 발을 찾는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발은 뭐 하라고 뒀어요? 발은 뭐 하라고 뒀어요? 걸으라고. 발은 걸으라고 뒀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일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발은 뭐 하는 데 쓴다고요?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편함, 특별히 신앙의 편함을 요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아는 편하게 발을 씻으라 씻지 않고 오히려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냄새나는 방에서 남자들끼리 얼마나 여러분 전쟁에 땀 흘리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본부는 아직도 전쟁 중이단 말이에요. 전시 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다시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불빛이 있으니까 모세가 무슨 불빛일까 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를 불러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세상을 벗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내 희노애락의 방법과 때로는 겉모술수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발걸음 안에 다 있다가 말이에요. 인생이 거기 있다. 우리 과거에 보면 요즘은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니까 그러지. 과거에 집에서 다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되면 집에서 여러분 장례 다 치렀지. 옛날엔 장례식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군에도 없었어요. 다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가셔서 오면 그때 풍습은 집안에 모셔 안 모셔요? 안 모셔요. 그래서 집 밖에 마당에 이런 데다가 관으로 모셔서 하고, 집안에서 돌아가시면 집안에서 관을 해서 염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 풍습이 하나 있지요. 물론 제사의 풍습도 있지만 죽고 나면 그 관, 그 말하자면 물도 놓는 그 앞에다 보통 보면 뭘 놔놔요? 신발 한 클레, 그분이 신던 신발이. 그 신발이 그 사람 인생이야. 여러분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을 해요. TV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0 몇 년도죠? 아니구나. 고등학교 다닐 때가 아니구나. 내가 군대가 있을 때인가 보다. 그런가? 하여튼 70 후반대, 그죠? 네,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때 동작동 국립묘지에 시신 이제 했어요. 할 때 사진자 신문에, 그때 일단 신문이잖아요. 그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대통령의 까만 구두, 낡은 신발이 한 컬레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유교와 불교와 우상의 생각들은 갈 때 맨발로 가지 말고 신고 가라고 놔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뭐예요? 그게 신발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인생. 신발이 그 함축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발 안에 여러분의 생애를 담고 있잖아요. 생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즘 뭐 좋은 시대 사니까 좀 신다가 버리고 하지만, 물론 신발은 신발일 뿐인데, 여러분 신발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고독에 담고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 즉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의 반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방법과 방편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말했던 내 편함의 발. 여러분 이미 모세도 발이 편하잖아요. 신발이 있어야. 근데 하나님 벗어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호렙산은 그냥 돌짝밭이야. 예.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어줬다. 그죠? 씻을 세자, 발족자니까 세족식을 하는데 13장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닦아줬다 그 말이에요. 씻고 닦아줬어.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를 유래 삼아서 많은 신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때로는 한 번씩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족식인데 이 발이 왜 중요하냐?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자, 주께서 윗옷을 벗고 아마 씻겠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윗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세족식을 했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네. 그 발은 어떤 발이기에? 복음을 전할 발이니까. 주께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들의 발은 곧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다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발은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영광의 순교의 발걸음이죠. 가룟 유다를 빼고. 오늘 여러분의 발이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시고 복음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저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 침대에 앉아서 여러분의 발을 바라보고 수고했다. 발이 수고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 온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 10kg짜리 하나도 좀 들고 있기 힘든데 손에 여러분 들고 있으라면 10kg짜리 하나 들고 있기도 여러분 30분 50분 못 들고 있잖아요. 오늘 24시간 아니면 뭐 잠자는 건 빼고 그냥 하루에 8시간 오늘 종일 이 몸
60kg, 뭐 평균 60kg 나를 지탱해 들고 있었잖아. 감사해야지.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살 좀 빼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잖아요. 야, 너 다시 오면 난 네 발 안 할래.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주야장창 내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런 발은 선택받은 자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시죠? 똑같은 발인데 죄를 짓기도 하고 똑같은 발인데 선한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은 내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발이 떳떳하게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발이 잠에 잘 때 이제 하나님께 발이 영광을 돌려요. 왼 엄지발가락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해가 안 돼요? 내 피곤이 떠나가잖아요. 그때 발을 올릴 때,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발이 하늘을 향하여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가장 큰 것이. 근데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하루 종일 한 것이 더러운 일이야. 죄를 저질렀다면 그 발을 하나님께 내가 높이게. 우리가 이런 영적 무지에 있으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 향하여 있지. 내가 만약 여러분 그걸 안다면 그 발을 하나님께 숨기고 싶게 않겠어요? 더러운 발을. 여러분 안 그래요? 삶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발을 내놔요, 안 내놔요? 사람들 앞에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잖아요. 아니 그냥 영적인 거 말 그냥 더러워도 안 내놓잖아요. 근데 언제는 내놔요? 참 똑같이 더러운데 논에 가서 모내기 했는데 흙투성이가 됐는데 내놔요, 안 내놔요? 아름다운 발이거든. 이해했잖아요. 흙투성이가 되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발이야.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씻었는데 더러운 발로 못 내놓냐고. 그게 영적인 상황이다 그 말이죠. 오늘 다시금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택함 받은 자의 발걸음이고 하나님 모든 이 만물의 소유권은 택함 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발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 내가 편한 발, 기도 없는 발은 편한 발이고 예배 없는 발도 편한 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이 육신의 60kg를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하면서 불평하지 않은 이 발처럼 주여 내 발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가 복된 발걸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합시다.